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성시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구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시간,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예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소생처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가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진리와 동행하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열심히 나누며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담아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사 찬양과 구원에 대한 간증이 가득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상심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절망이 변하여 환희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샘솟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며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저희의 삶이 시절에 따라 풍성한 과실을 맺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의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십일조와 선교 헌금 그리고 부활절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생일을 맞아 백춘매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선자 집사님, 고향집에와 어머니와 아들 로이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승현 성도님, 김로이 어린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열 집사님, 송동매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고난주간 하루 한 끼 금식 감사드립니다. 이옥경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승옥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부활을 통해 승리를 이루시고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주철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10의 1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참 기쁨과 담대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쓰러진 자를 말씀으로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축하하며 우리 전 교인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부활란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주의 반주자님들이 수고해 주셨고 찬양대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8시 10분에 KBS 1방송국에서 방영되는 기독교 140주년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요청하는 귀한 다큐멘터리인데 사람과 기적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시청하시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연합 금요 기도회는 오후 9시에 화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8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임시 시찰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1, 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강대상의 화분과 나무 그리고 방석을 위해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권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란을 위해서 진천교회의 함지연 집사님께서 교회마다 제공해 주셔서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교인 식사를 위해서 마리아회에서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란을 위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 후에 돌아오신 송동매 권사님 건강하게 또 돌아오셨습니다. 박영열 집사님도 많이 아프셨는데 회복되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태준 집사님도 발가락 골절상이 있었는데 회복되어 이렇게 건강히 또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저 뒤에 이승현 성도님, 김로이와 함께 예배를 또 드리러 고향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섬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의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니 기뻐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뻐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주님은
이 부활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 첫 번째 원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무덤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시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장례로 인도하셨는가? 예수님의 장례식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 장례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것은 그가 분명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장례식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부활은 정말로 확실한 진실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시체를, 그 죽은 몸을 빌라도에게 가서 장례할 수 있도록 예수의 몸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했기에 장례식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장례식을 충분히 치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물질과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 깨끗이 닦고 새 마포로 감싸 무덤에 넣어 안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요, 바위를 판 새 무덤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죽으면 그곳에 묻히기 위하여 새 무덤을 만들어 놓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누이고 그리고 큰 돌을 문으로 삼아 무덤 문으로 굴려 닫아 놓았습니다. 사람 한둘이 그 무덤에 들어가 갈 수 없는 완벽한 돌 무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돌 무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부활의 증인으로 예비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 부활이 거짓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준비하셨을까? 부활을 준비한 하나님이 세운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빌라도와 그 문을 경비하고 있는 자들은
부활이 거짓이라 생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아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장차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거짓이라 속임수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 라고 속일까 봐 그 문을 철저하게 잠그고 보안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 바위는 뒤에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앞에 문은 큰 돌로 막았기에 그리고 임봉까지 하였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켰기에 예수의 시신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거짓으로 부활을 꾸밀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음모자들과 부활은 헛된 망상이요 꿈이요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뒤집어 엎으셔 부활은 진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요 확실히 일어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진정으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이 이 6월절 안식일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안식일 다음 날 새벽으로 정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그 마을로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정식적인 검은 옷을 입고 금요일 밤만 되면 모여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안식일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 다음 날인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로 예배의 날을 바꾸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이 안식하시는 날로 정하여 예배를 드릴까요? 부활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은 주일을 만든 날이요, 교회를 탄생한 날이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새벽에 우리 백령도의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부활이 없이는 성도들이 살아날 수 없기에 이 부활은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며,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우리는 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무덤가에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마리아들이 예수님께 장사 지내려고 간 것이죠. 향유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쓴 향유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장사를 치르셨어요. 베다니아 지역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깨뜨려 부은 향유를 통하여 이미 장사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들고 온 그 여인들의 장사는 쓸모없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바르고 시체를 바르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 무거운 돌, 우리가 어떻게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염려하며 갔던 그 무덤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던 거예요. 바위에 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어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요, 거의 시체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현장에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의 지축을 흔드는 지진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명을 통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땅이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땅에 묻힐 수 없다. 주님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땅이 지진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땅에 떠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티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무쳐 티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땅에서 일어나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날에 그 현장에 또 일어난 일이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무덤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종들었습니다. 천사가 없이도 무덤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열을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수종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이 정말 참되며 그 부활은 승리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위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를 수종합니다. 그것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선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히셨던 그 바위 문을 천사가 열어서 수종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에 사망의 권세에 가둘 수 없도록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 천사들이 수종을 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현장은 승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가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저 경비병들처럼 사실을 떨고 사지를 떨고 나 이제 죽었다. 부활로 인하여 나는 이제 죽을 몸이다. 두렵고 떨린 그 두려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도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곤고함으로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쇠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 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외면으로 인하여 외로움에 치를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존재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 빈 무덤을 보아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곳에 계시지 않다. 사망 권세가 예수를 붙잡을 수 없다. 무덤이 그를 억압할 수 없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3번째 말을 건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일러준 것은요, 두 글자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사명을 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무섭기도 하지만은 너무너무 기뻐서 마구마구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식을, 주님이 다시 사셨고 우리도 죽을 몸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환경이 두렵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큰 기쁨으로 우리는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성도의 마음의 기쁨 외에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예수가 만나 하나의 또 선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함께합니다. 카이레네, 샬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의 일에 7번째 날에 주님은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참 평안이 있었죠. 모두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 주일날 새로운 창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참된 안식일을 다시 주일로 제정해 주셔서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부활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를 죽을 몸에서 다시 부활의 채로 다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마음에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승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큰 기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확신, 부활의 확신, 천국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